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 예언의 빛을 깨닫고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구절은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두 부류로 나눠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재림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재림의 징조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40년, 50년 전에도 지진이나 해일이나 여러 가지 재난이나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 다른 특별한 한 가지는 그때 일어났던 재난의 징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한 번에 쏟아진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 도시 밖에서 여러 가지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은 점점점 도시 안으로 들어왔고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테러 사건부터 칠레의 대지진이나 여러 일본의 쓰나미 등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며 마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잊고 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며 3절 붉은 글씨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여인의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재난의 크기가 커지며 주기와 빈도수가 많아지겠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 지면에서 또 다른 전염병이 올 것을 예상하고 지금 남미나 여러 지역에서는 제2차 코로나 대재앙이 시작되었음을 신문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을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지금 방금 본 전구절에서는 도둑같이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다음 구절에는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의 빛과 예언의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거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과 각 징조를 통해 깨닫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말씀을 함께 복습하며 오늘 계시록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제시하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의 기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노아 홍수의 역사를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면 정신 나갔다고 말하는 목사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기록된 이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사람들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내다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 때로는 힘들고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 가는 그 길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이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무엇이 떠오르기까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샛별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공부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상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매우 혼란하고 어두워서 사람들이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분간하기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이지만 예언의 말씀을 통해 길을 밝히 깨닫고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 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는 일을 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약이 무슨 약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약속약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초점은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도표를 보시겠습니까? 초림의 목적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 죄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무조건 구원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독생자를 뭐 하면 주신다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초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그 성도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의인은 넘어지더라도 7번 일어난다라고 설명드린 이유는 의인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악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의 약속을 통해 다시는 죄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죄악 세상에서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재림의 목적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출해 가시겠다는 것이 재림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사단의 전략과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한 책이 바로 예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의 구도와 함께 요한계시록의 구도를 배워가며 오늘 서론 두 번째 시간을 자세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구도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중어구와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상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일컬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던 방식은 히브리 사상의 교차 대꾸법을 이용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들을 공부하셔야 계시록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푸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일반 성경처럼 읽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들과 여러 가지 사상에 관련된 상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에 대해 나와 있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이 재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처음과 끝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교차하여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교차 대꾸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의 창세기 3장에서는 죄가 시작이 됐지만 성경 마지막에서 끝의 장 세 번째 장인 계시록 20장에서는 죄가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차로 대꾸되어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 사상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 시대에 살았지만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했던 사도 시대에 살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 전체적인 성경의 사상과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압축해 놓은 책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만한 책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죽고 순교할 때에도 사도 요한도 AD 90년에 도미니안 황제로부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기름 가마솥에 튀겨졌으면 어떻게 돼서 나와야 정상이에요? 튀김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산 사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보낸 것이 바로 반모섬이었습니다.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떤 기별과 진리를 주셨는지는 알고 있었고, 그 제자가 온전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러나 부활하셨지요?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궁금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어요. 그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계시록 1장과 4장과 11장 연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는 성소에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시록을 깨닫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소에 대한 빛이 적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대한 원리는 히브리서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성소를 주신 이유는 구원의 기별을 깨닫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소에 대한 것은 구약시대로 접어들며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며 성소에 대해 공부하지 않자 계시록에 대한 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통해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약속의 말씀 계시록을 펼치며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길과 빛과 등불을 소개하시는 내용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A- 그리고 B와 B- 그리고 C로 연결되는 이것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차 대꾸법. 시작. 교차 대꾸법. 이 원리가 계시록 전반적으로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대칭적 측면의 구조를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계시록 21장에서는 무슨 땅을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보시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 쫓겨나는 장면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을 출입할 수 없도록 동편에 천사가 불검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끝의 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겠어요? 그 불검을 들고 있었던 천사들이 그 길을 열어주며 생명나무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야 교차 대꾸가 연결되는 거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을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겠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닫혀 있었던 무엇이 열린 거예요? 그 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죄가 시작이 되고 죄가 종결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교차 대꾸법입니다. 그럼 계시록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교차 대꾸법을 보시면 인사와 선이 계시록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7교회인데요. 잠시 후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구조적인 교차 대꾸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표를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7교회에 대한 장면과 7인에 대한 장면과 7나팔에 대한 장면과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4장까지 연결돼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7교회, 7인, 7나팔, 7재앙이라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숫자를 통해 계시를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지금 이 표를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장면 7재앙으로 이어지고 D2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과 천년기로 시작되는 새 예루살렘과 결론과 호소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이렇게 일렬로 쫙 펼쳐놓으면 처음과 끝이 같고 두 번째와 그 다음이 같으며 세 번째와 그 다음이 같은 교차 대꾸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성경이 성경으로 풀이될 수 있는 연결된 성경 설명 방법을 사도 요한이 채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죠. 예언서의 두 개의 기둥 무엇과 무엇이에요? 다니엘과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계시록 12장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일어나는 사건들과 사탄과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 집중되어 있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단의 전략과 기술과 미혹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은 내용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특별한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 2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 있으니 한 장에 평균 한 번씩 누구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정말로 중요한 장에서는 두 번, 세 번씩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심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자세하게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죄인을 위해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잠시 전에 설명드렸던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지상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사랑과 동정심으로 교회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7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걸어온 길과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흘린 피와 희생을 보고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하신 이야기가 계시록 2장과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며 현대의 기독교의 모습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계시록 2장과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계시록 4장과 5장의 이야기에서는 우주의 영원한 찬양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이 펼쳐지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는 7 인의 예언이 나오고, 마지막 계시록 7장은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을 상징하는 14만 4천인이 등장하며 언제 어떻게 준비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계시록 8장과 9장에서는 7 나팔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될 것인데,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악의 세력을 제어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과 계시록 11장에서는 마지막 사건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하늘 아버지로부터 세상 나라를 인수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공격을 피해 신대륙 미국으로 피신해가는 기이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계시록 12장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13장에서는 참된 경배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시작됩니다. 두 짐승이 연합해서 짐승의 표를 온 세상에 강요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단의 강압에 굴복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부터 22장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4가지 예언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환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지금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는지까지 설명하고 있는 장이 계시록 13장입니다. 짐승의 표 환난은 지구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지구 전체의 짐승의 표가 강조될 것인데,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환난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시기 위해 우리는 잠시 다니엘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두 절하라고 이야기했지요.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절하고 있는 사람은 죽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고 싶은 것이 아니고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우상이 세워지고 풀불이 왔을 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환난으로 인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큰 환난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우리의 입이나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만방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풀무불 앞에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신상이 세워졌을 때 믿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생활에 문제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손해보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을 때
풀무불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시여, 지금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그 환난의 때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지금부터 훈련하며 세상의 것을 포기함으로 손해보는 훈련을 하셔야 마지막 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어지는 장면 속의 계시록 14장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14만 4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이 짐승의 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이 종이 조각으로 변화되며 사람들이 모두 곳곳마다 세계 도처마다 고통의 소리가 호소되며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일들이 우리 눈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적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적 그리스도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 거짓 이적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를 경배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 짐승의 표 환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핍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성도들을 압박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각종 신문과 뉴스에서는 왜 그 사람들은 짐승을 따르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지가 모든 신문과 뉴스에 대서특필될 것입니다. 그들은 뉴스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게 되며 온 세상이 놀랍게 그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작은 소리로 진리를 말할지라도 큰 외침이 되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적 그리스도가 그들을 어떤 미혹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기만하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늦은 빛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과 신앙을 통해 지구에 사는 각 사람들은 지구에서 사는 각 사람들이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연구는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지 누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은혜의 시기를 결정하며 거절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에 사는 각자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은혜의 시간을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계시록 16장에서는 심판자로 배도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 최종적으로 맞춰지면 7재앙이 지구 이곳저곳에 내리기 시작하는 것인데 계시록 16장에 7재앙이 내려지면 그때 누가 악인인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7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들에게만 내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자비가 섞이지 않은 7재앙을 받게 될 것인데 악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로 지구가 진동하게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과 18장엔 배도한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경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었던 그때에도 그것을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을 하며 늘 하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말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가 오기 전에 동물이 쌍쌍이 방주에 들어가는 마지막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문이 닫혔지요. 의인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악인들은 방주 밖에 남겨진 것입니다. 분명한 분리가 일어났고 은혜의 시간이 그때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홍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짐승의 표회를 통해서 각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면 악인과 의인이 나눠지며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7 재앙이, 7 심판이 악인들에게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때 전 세계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의 표 환난의 아주 중요한 클라이맥스가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 속의 계시록 19장에서는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세상이 악인들이 정복하고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때 백마의 말을 타고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위기 가운데 7 재앙으로 인해 지구가 완전히 황폐했던 그때 이 장면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살아서 목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됩시다. 죽어서라도 예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들어올려 우주여행과 함께 하늘로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부활한 성도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성도들과 함께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계시록 21장 22장의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계시록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를 설명하며 우리에게 깨어 준비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미혹과 전술들을 끊임없이 사단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연구에 끝까지 참여하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 제가 말을 빨리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반복해서 2번, 3번을 들으셔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계시록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듣는 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예언 연구에서 목격한 모습을 마음 깊이 담아둘 수 있다면 우리 생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 성취가 99%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마지막이 4가지의 예언이 성취되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거절한 사람으로 정확하게 나뉘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시간 믿음의 준비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강조되고 에스더의 믿음이 강조되는 이유는 시험의 환난 속에 승리한 믿음의 모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재림 성도의 삶 속에는 반드시 다니엘과 같은 담대한 용기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에스더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에스더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들고 계신 믿음의 깃발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이야기, 계시록 이름의 뜻은 펼쳐져 있다, 계시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펼쳐져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구원받고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한 번 회개하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을 반드시 개신교에 다니시는 성도님들과 공유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며
진리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호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성경 66권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기록의 출처를 하나님으로 밝히며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밝힌 책은 66권 중에 유일하게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노란색 글씨를 보십시오. 누구에게 전했고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요한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전달이 전달되었다는 것일까요? 계시록의 중요성은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계시를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계시를 주시고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며 그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직접 요한에게 주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단계를 통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사들까지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요한에게 줄 계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인정하고 사탄과의 전쟁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의 전쟁의 이 승패에 하늘의 우주의 지배권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절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보셔야 이 전달의 과정에 하나도 빠짐없이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서 보셔야 될 중요한 단어는 두 개의 단어인데 노란색 단어들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두 번째 단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주석을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의 증거는 신약시대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주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말을 합쳐서 신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중어구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시편 33편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기 보시면 그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노란색 글씨 명령하셨다라는 말은 같은 말을 다르게 반복한 말입니다. 이게 이중어구입니다. 한 번 더 보시면 이루어졌다라는 말과 견고히 섰다라는 말은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이중어구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방법으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1장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이 말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와 예언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예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예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의 증거가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계시록의 예언의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예언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붉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The Spirit of Prophec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언을 이해하고 깨달은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면 중요한 장면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용이 분노하는 상대를 보시면 그 분노하는 상대는 붉은 글씨와 파란 글씨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싸우고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뭘 가진 사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의 공격의 목표가 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두 가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예언을 가진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남은 백성은 예언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를 가진 백성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깨닫는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마지막 시대에는 예언에 대한 빛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싸움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방법과 사탄의 미혹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언의 빛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죽이고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진리 백성들이시여, 예언의 빛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마지막 그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와 읽는 자와 또 뭐하는 자요? 듣는 자와 또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겠다고 되는 거예요? 복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너무나 중요한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AD 97년 이후로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믿음의 백성들은 모두 다 복을 경험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약속을 성취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재림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전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으며 걸어갔어요. 이 말은 개인적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올 것처럼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계시록 3장 17절에 재림신앙이 사라진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뭐한 것을 알지 못한대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노아 시대처럼 시간에 의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간으로 우리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사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두 기다리다 모두 졸았지만 다섯 처녀가 깨어 준비하며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재림신앙을 가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은 예언의 영인 예수의 증거를 연구하며 바라보며 등불을 보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곳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가면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세상, 그곳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군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의를 구하려고 하네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경 속에 나타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삭개오였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감의 글에는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벗은 줄도 모르고 교회에 참여하고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세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성경은 계시록 1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계시록 3장에 이 귀신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성령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라고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흰옷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셔야 합니다. 근데 그 단어 뒤에 다 뭐가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여전히 남겨두면 세상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 그것이 성령을 구하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으며 이어지는 계시록 강의, 다음 주 강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